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비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소도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도록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말씀의 안에대로 허락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따르는 청년들은 아직 미약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힘도 많고 믿음 없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즐거워 치욕에 고민하는 자에게 직업을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복한 자를 주의 일을 알고자 하는 자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일생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모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더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를 지으신 선한 창조주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본성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한 천사들은 만물의 공통된 선, 곧 하나님 앞에 꾸준히 머물러서 그의 영원성과 진리와 사랑을 받아 즐기는데, 악한 천사들은 자기가 자기의 선인 듯이 자기의 힘을 심히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행복을 받는 더 높은 선을 버리고 사적인 선에 불과한 것으로 타락했다. 그들은 존귀한 영원성에 참여하기보다 교만으로 부풀리기를 좋아하며 절대적인 확실한 진리보다 간교한 허상을 좋아하며 사랑의 단합보다 방파성을 좋아했다. 따라서 드디어 오만하며 시기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갈라지는 건 그들의 본성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지만 악한 천사는 자기의 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악한 자도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악한 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또 하나님의 명예를 이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악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악마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은 매우 정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성경에 약속된 대로 너를 지킬 것이다. 마귀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연히 와서 그 예수님이 땅에 닿기 전에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가 됐고 성경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 주신다면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세상은 살아서 현실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옛날에 기록됐던 허황된 얘기들이 아니라 사실이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복음이 더 많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악마가 제안하는 이 좋은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줄 편리한 신, 즉 우상을 부르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악마는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라, 우리의 욕구를 자꾸 자극합니다. 악마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를 소유한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어떤 선물들로 눈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 들에 펴 있는 들꽃들, 밤하늘을 비추는 달, 한여름에 우리의 더위를 달래주는 바람 같은 것들은 그저 우리들에게 무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신은, 그 권능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능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신의 삶에 임하셔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능의 신을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그 신이 마법 램프에서 나온 요정처럼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신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 물론 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것이고 헌금을 할 것이고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봉사도 할 것이다. 그러니 신은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신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권능의 신이 숭고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존귀한 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숭고하고 전능한 신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신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바치는 제물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면 그 신은 우리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악마는 예수께 그런 숭고하고 전능한 신을 부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마가 지금 예수께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숭고하고 전능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숭고하고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식이나 수준에 매우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까지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줄 그런 하나님입니다. 악마가 지금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마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당신의 권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를 붙잡아 주신다면 세상은 그 기적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권능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이른바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예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는 훼손되고 조롱되고 모독하게 될 겁니다. 만약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집중될 겁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를 붙들어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를 붙잡아 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예수를 경배하며 그를 믿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린 예수를 잡아준 권능의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 내 인생에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로 인해서 그런 우리들의 절실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라지고 기도는 망상의 삶으로 경건한 꿈으로 이데올로기로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의 신께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성경을 들이밀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이밀면서 요구하는 악마의 이 모든 요구는
불신 아니고 불신입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 않냐?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불면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불면의 존재가 될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나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분인지 그분이 정말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실는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겠다는데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지 아닐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경건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악마는요, 그 머리에 뿔 달린, 빨간 뿔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말하는 경건, 예배, 종교, 기적, 표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종교를 적대하는 적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종교의 경건한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그 종교가 섬기는 그 주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이처럼 악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악마를 보면서 보라, 저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니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악마의 시험에 자주 쉽게 빠지는 이유는 그 악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마도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악마와 예수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서 악마와 선한 천사의 차이는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곧 말씀 그 자체이고 그러면서 언제나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아래 두고 있습니다. 악마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 제사장 사회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마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데 진정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렇게 이용되는 그런 말씀들은 실제로 우리의 입을 거치면서 악마의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사용하는데 앞뒤를 다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흉측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마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전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오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법정에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정말 그랬었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마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악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악마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악마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전쟁에 사용되는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악마의 편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누구의 편인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헌금을 올릴 텐데 헌금을 올리는 동안 우리 서지은 양이 그 헌금 특송을 알고 특별 연주를 해주겠습니다.